영혼의 모습이 이렇다고 처음 공개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0년 전부터 했지만 영혼의 모습을 찾고 그 기능이 뭐냐 또 그 마음의 구조와 기능까지 밖에서 인체를 분해해서 세포를 떼서 DNA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전체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중 이과는 이 성경이 없어도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앞에 촛불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살에 나와도 우리는 더 이상 못 봐요. 이걸 딱 보면 그 마음 이야기 하는구나, 성령 열매 이야기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거예요. 97페이지 영혼의 모습. 하나님 모습 봤죠? 하나님의 모양, 형상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하나님 모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첫 번째, 생명이 있다. 두 번째, 영이 있다. 세 번째, 마음이 있다. 배우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딱 배우면 쉽게 하나님 모양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또 이 모양대로 이제 영혼을 만들었다. 하나님 모양. 형상은 이제 다음 주 배우겠지만 성경에서 찾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흩어졌기 때문에 한 그림으로 볼 수 없지만 모아보면 이렇게 종합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런 모습, 영혼도 이런 모습의 성경을 찾아야죠. 찾아보면 똑같이 이 모습이 만들어졌구나. 또 그 형상을 찾아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97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은 영으로서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존하는 실체이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영안의 모습으로 생명, 마음,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선입견은 하나님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 형상이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안이 뜨면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볼 수 있다면은 이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던 거죠. 98페이지 봅시다. 신학에서는 하나님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신약에 보면 우리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 딱 성경 한 곳 나와요. 다른 데는 하나님 마음, 신의 상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이제 이 형상은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 나오는 거. 신학은 마음의 속성을 다루고 있는데 속성은 한 일부분이에요. 전체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요게 전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또 우리 본문에 매서 본문 하나 속에서 자꾸 찾으려니까 그렇지 않다겠죠. 성경은 퍼즐과 똑같아요. 그래서 퍼즐이 다 완성될 때 전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완성된 걸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 속성을 둘로 나눴죠. 이 하나님의 속성과 1번, 그 다음에 2번은 마음에 있는 것. 이쪽을 비공유적 속성.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인데 비공유라는 거예요. 공유. 공유는 무슨 말이에요? 함께 나눌 수 있다. 비는 함께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신학을 두 개 나누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누고 있다.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 크게 1번, 2번, 3번.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것.
무소부재. 이렇게 편만하다, 그죠? 무소부재라는 말의 뜻은 뭐야? 어느 곳에나 계신다. 이거를 무한하시고, 무한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신다. 영원하다. 영의 속성이 있다. 똑같아.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부분이 요한기를 쓰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의 속성은 불변하신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물론 우리 성경 보면 하나님 변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처럼 아브라함 나타날 때도 소돔 멸하고 왔다가 계속 변경시키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실제 하나님 속성 불변하셔요.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타날 때 50명부터 계산한 것이 아니라 이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구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1명부터 찾았던 거지. 아브라함 거꾸로 10명에서 또 1명으로 줄였으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한 명 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 갖고 있다. 우리는 어때요? 무한해요? 제한적이죠. 시간. 그 다음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또 우리는 조속지간에 변하고 갈대와 같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시는 속성이다. 그럼 공유적 성,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성품이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 어떤 때는 그래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가 각각 다르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 형상은 맞는데, 원래 이게 형상 맞아요. 이 깊이로.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이상 깊이를 다루지 못해요. 생명도 다루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마음의 부분만을 다루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동격으로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뭐야? 하나님 속성이 뭐야? 마음이 뭐야? 세 개를 딱 써놓으면 사람들이 생각해, 성품이 뭘까? 속성이 뭘까? 마음이 뭘까? 이걸 쭉 성경으로 찾아가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것이 왜 용어가 달라지느냐? 그거를 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걸 포커스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명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 말한 공유적 속성, 조직신학 가보면은 6가지 썼어요. 조직신학에 가면은 제일 많이 쓴 게 9가지 써요. 공유할 수. 우리 성경 박사는 23가지 써. 비해, 지식, 그 다음 사랑, 진리, 선, 그 다음 공의, 그 다음 거룩. 일반은 요거 딱 쓰면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 2개만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요거 단어와 하나님의 속성, 요 2개를 찾아보면 뭔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한 구절은 다 있으면은 요렇게 다 아는데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고 용어도 다르니까 다르다고 생각해. 그렇죠? 찾아보면 돼요. 2개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대개 하리한 여기 성품, 신성한 성품, 이상한 음식 용어였어요. 신성한. 옛날 이 앞에 개정 뭐라고 했어요? 개혁은 신의 성품에.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 신성도 맞아요. 신성. 신성 성품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 했는데 신의 성품이 맞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신의 성품. 믿음. 그 다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까지 썼죠. 형상이라고 나온 단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한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의 형상을 따라 뭐까지? 지식에까지. 요거를 베드로는 성품이라고 바울은 형상이라고 그랬죠. 요 내용은 요거 안 들어가 있죠. 생명력 안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하니까 그렇다 보면 마음의 부분을 많이 다루는 거죠. 신학에서 말하는 공의적 속성, 요거 찾아봐요. 이렇게 지식 나오고 사랑 나오고 지식 나오고 이게 요거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요걸 넣지를 못해. 이렇게 마음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기본 23개를 찾아. 근데 23개인데 밖에는 이런 명칭만 찾고 더 이상 가지 않아. 우리 성경 박사는 명칭을 찾아 이 기능이 뭐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센서이듯이 이런 것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활동하는 거예요. 내가 활동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없으면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못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사람은 못질을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 다 지식으로 되면서 기능을 발휘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원래 우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도록 만들어 두시는 거예요. 모습을 못 찾아내는 거죠. 이게 제일 치웠거든요. 구조가. 요것도 성경에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성경에 단어가 있죠.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고 마음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걸 찾아낸 사람은 대단하게 잘 찾았어요. 근데 다음 사람들은 뭐냐 연구를 안 넣은 게 문제예요. 저 찾아놓고 그대로 그것만 전체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연구를 하지 않아. 이게 나온 게 못 돼요. 세상 어떤 책을 가도 이 모습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제일 쉬운 거, 제일 기본인데. 영혼 안의 모습 99페이지, 창조. 성경에서 영혼을 만들었다고 기록한 내용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4개의 구조는 애완해야 돼. 암송해놔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든지 영혼 창조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에레미야 38장 16절.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영혼을 지었다고 했죠. 언제 지은 거야? 영혼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영혼은
채소 언제 지어진 거예요?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영혼이 지어졌으니까 내 안에 있지. 육체는 집이고 영혼이 진짜 주인이니까. 두 번째, 스가랴서 12장 1절. 이건 제발 좀 암송 좀 해놔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 심이 두 개라 했죠. 마음과 영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과 영은 영혼을 말하니까. 언제?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이 태초에 영혼은 분명히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33편 15절. 33편 15절. 다른 성경 구절은 못 외워도 이 네 개 중에 반드시 외워야 돼. 왜? 우리는 이것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어디는 이거 펴놓고 영혼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시편 33편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고. 마음 지었다. 네 번째,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경에는 영혼을 지었다, 심령을 지었다, 마음을 지었다, 마음을 창조했다. 정확한 증거입니다. 성경적 증거. 1번은 영혼을 지었다. 그러면 영혼은 큰 거라겠죠. 가르칠 때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 영혼 안에 있는 걸 찾아줘야 돼. 그래야 그것이 지어진 거구나. 생명이 있다. 사도행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생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 땅에 흙으로 사람 지으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래서 거기 많이 논쟁이 있다 했죠. 바람 불어넣었다, 호흡 불어넣었다, 이런 것들인데, 우리 그 코로 숨 쉬는 이 숨을 언제 준 거라고요? 흙으로 지었을 때 숨과 함께 뭘 줬다고요? 생명을 주셨다. 이때의 생명은 일원론이라겠죠. 생명은 말할 때 일원론 때는 뭘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도 주시고 육체의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주셨다. 여러분 읽을 때는 빨리 생명을 영혼을 말해요. 욥기서 10장 12절.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사도행전 20장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뭐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다고,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이 생명은 영혼이냐 육체에 있느냐 또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럼 빨리 쉽게 말해요.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럼 생명이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영혼. 그럼 떠나간 영혼은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살아있는 거. 생명이 있다? 영혼에 있다. 따로 성경에서 영혼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종교는 생명이 사후 쪽으로 넘어가요. 생명이 죽어버리면 종교가 없다겠죠. 세상에 이르러니까 육체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이 있다는 말이 성경에 제일 많아요. 페이지에서 101페이지까지. 너희 영혼을 누구로 마음에 심겨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4장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시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마음이라는 단어 쳐봐요. 성경 몇 구절 나오는가? 1058구절. 마음이란 단어만 1058개라는 말은 도대체 마음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육체에 있느냐 영혼에 있느냐 우리가 증명했죠.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지정이. 마음은 지정인데 죽어있는 사람에게 지정이가 있다는 것은 마음은 사후세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까처럼 구별만 하면 돼요. 죽은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에는 지정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마음은 육체에 있다 영혼에 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했죠. 속성으로 가면 23가지 속성 지혜 이렇게 하면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전부 마음 이야기. 단어로 마음이 1058개 구절인데 지혜, 지식, 사랑, 거룩 쭉 쳐봐요. 엄청 많아요. 단어. 근데 또 문장을 마음으로 풀어보면 그래서 성경은 전부 무슨 이야기라고요? 마음 이야기예요. 마음 이야기인데 마음의 기능. 하갈이 물이 떨어져서 통곡했다겠죠. 통곡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마음의 감정에서. 사람은 마음의 프로그램 기능대로 해요. 마음의 프로그램 기능이 없으면 절대 다른 걸 나타내지 않아요. 사람 안에 마음이 있다 없다 요거는 부정하지 않는다겠죠. 생명과 마음은 있다 없다 논쟁 거리 자체가 안 돼요. 세 번째로는 영이 있다. 영은 동격어 말하겠죠. 영혼의 영도 말하고 속에 있는 영도 말하는데 이것이 두 개 동시로 쓰일 때 독립적으로 쓰일 때는 문장에서 보라겠죠. 101페이지 밑에 시편을가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디? 밖에? 속에? 속에. 그러니까 영이 여기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영이라겠죠. 헬라 시대로 가면은 영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니까 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다윗은 분명히 또 속에도 영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영은 하나님 영도 여기 딱 있죠. 이 모습 똑같아요. 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본 모양이란 말은 이거라겠죠. 모양. 이 모양, 하나님의 모양대로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이사야서 57장도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에스겔 18장도 마음과 영을 새롭게. 이렇게 이제 동시적으로 말하는 게 참 속에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서이스를 잘 살펴보라겠죠. 이 영이라는 용어가 이쪽 영을 사용하는지 이쪽 영을 사용하는지 구별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14장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면 되는데 왜 영과 마음을 함께 하느냐? 창조로 가봅시다. 창조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입니다. 영, 요게. 이때 영은 100% 기능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 만들 때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할 테니까 마음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영은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그럼 영이 먼저 창조된 거예요? 마음이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근거. 그러니까 이렇게는 절대 못 풀죠. 영은 누구라고요? 아담. 마음은 하와. 영이 아담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을 비유로 설명할 때 아담이고 마음은 하와. 그럼 처음에 하나님께 누굴 창조했어요? 아담 혼자. 그러니까 아담 홀로 하와가 없이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와를 한 이유가요. 돕는 배필. 그래 바울이 이걸 구별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동시적 활동을 해요. 우리 실제 속에서는. 그러나 슬럽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아담 쪽에 볼 때는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이렇게 두 개가. 기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는 좀 괜찮아. 기도할 때는 둘로 구별이 돼. 방언 기도할 때.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영도 기도하고 마음도 기도한다. 영도 찬송하고 마음도 찬송한다. 근데 내가 영으로 기도하냐?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도 두 가지가 있고 마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마음을 잘라내 버립시다. 마음을 잘라내 버리면 영에는 육신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우리는 영이 육신의 생각도 하고 영의 생각도 하고 기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마음 혼자 독립될 때는 하나님의 프로그램만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수한 것. 참 여러분들이 방언이 터질 때 첫 번째 방언입니다. 반복 말고 참 방언일 때는 그냥 방언만 해. 내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몰라. 그냥 막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영이 하는 거예요. 참 아담과 하나님 교제할 때처럼 영을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 방언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이게 한번 방언에서 그 방언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방언을 계속 하면서 이제 내 생각으로 이제 방언을 해. 생각이란 것은 입이 막 방언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막 떠올라. 내가 이제 방언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아픈 부분이 떠올라. 하나님 내 위장이 아파 죽겠는데 이 방언을 하면서 위장병 고쳐주세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마음이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의 출처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영에서 나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순수하게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마음에는 선과 악이 떠오르는 같이. 우리가 방언기도 아까처럼 뭐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방언이 막 터지면 이제 뭐가 떠오르죠? 개척교회 하니까 세 가지 걱정이 돼. 하나님 세를 위해서 하나님 헌금 좀 많이 주세요 하다가 또 욕심이 또 생기니까 하나님 나 새빵 사는데 아파트 주세요. 그런 건 뭐냐? 좀 마음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제 영이 하긴 해요. 전체 영이 하고 있는데 구별. 방언 기도할 때는 영으로만 해라. 영은 뭐냐면 순수하게 이게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순수하게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기도는 우리 유익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면 순수한 내가 영으로는 기도하고 있는데 아까 생각이 섞여버린다 했죠.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 섞일 때 이 방언이 혼탁해 이제 더러워지죠. 그러면 더러워지면 첫째는 하는 기도가 끊어집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기도해요. 아예 상달이 안 돼요. 이건 모르죠, 교인들이. 육적인 내 필요한 육적인 것들은 내가 기도 상달되는 것 같은데 아예 성경은 그냥 안 받는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라니까. 많이 해봐 전부 세상 것만 해요. 아예 하나님께서 왜 카트하고 있느냐? 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안 들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이 아신다겠단 말이죠. 아시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면서 살면서 참는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생각을 했어. 이제 기도는 안 했어. 하나님 오늘 우리 애기가 대학교 등록금이 없는데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니까 나 기도도 못하겠고 이거 등록금 없는데 참 걱정됩니다. 근데 하나님 갖다 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은 나 기도 안 해. 그냥 하나님 나 뭐 필요한데 기도 안 해. 하나님 채워주셔. 또 하나님 안 채워줘. 왜 안 채워줘? 지가 할 줄 아니까. 절대로 지가 할 줄 아니까 하나님 미리 채워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삶에 그래요. 기도하고 내가 하는 일이 많아. 기도는 내가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배 아파 죽겠어요. 지가 병원 가. 약 다 먹고 나섰어. 하나님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알아. 지가 해결하거나 누가 해결할 것 같으면 하나님 또 개입 안 해. 근데 하나님 볼 때 도대체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도도 왔는데 내 자식이 자식이 아파 죽는데 아프다는 소리도 못 내 그냥. 그럼 부모 마음 어때요? 짠해. 그럼 부모가 도와줘야지. 그거와 똑같아. 그래서 육적인 기도는 아예 법적으로 상달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거를 듣게 된다면 노마드 8층이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들으면 짜증나. 너를 위해서 아예 안 들어. 근데 이걸 몰라 우리 교인들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터요. 그래서 방언도 똑같습니다. 내 속에 어떤 막 생각이 떠올라. 그럴 때는 차단시켜. 이걸 자꾸 죽이는 훈련을 해야 돼. 죽이는 훈련을 해다가 스스로 혼자 그냥 방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제의 방언. 그래서 이 기능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보를 제공해 준 대로 이제 기도를 하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101페이지 보면 너희는 내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네 번째, 하나님과 우리만 하나 다른 점. 하나님이 계신다. 아까 보좌라고 했죠? 102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 5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고 밖에서 동행했다. 그게 원래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은 맞아요. 동행이라는 말 옆에 함께 동행하는 건데 실제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옆에서 동행했던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 보좌가 항상, 여기 보좌는 처음 하나님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에 이 구조, 이렇게 4개 구조를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있다라는 말은 지식입니다. 실제는 영혼 안에 이 4개의 자리가 있다. 요거 예수님 1번이죠. 1번. 제일 먼저 뭘 줬겠어요? 영혼 안에 집어넣을 때 제일 먼저 영. 요걸 리드할 수 있는 영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 넣어놓고 요거를 아주 파워를 넣죠. 아니 기계 만들 때 전기 먼저 꽂아놓고 기계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난리 나지. 첫 번째 뭐야? 센서 프로그램. 처음에는 이제 사용자가 있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센서, 전기를 넣듯이 이와 같은 구조로. 요게 이제 우리 창세기 때 배웠죠. 만들어진 과정, 그걸 어떻게 주셨느냐. 창세기에서는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그래서 흑암 속에 빛이 들어오면서 생명을 줬다고 했죠. 창세기 역사. 창세기 6장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함께는 안에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 창세기 5장 동행했단 말은 노아 안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창세기 28장에도 내가 하라는 걸 다 이루기 너를 떠나지 않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함께 계신다. 안에 계신다는 거죠.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읽어봅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기 가끔가다 목사들이 항상 꼭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고 해. 잘못된 거야. 유치원생들을 수준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러나 아이, 청년, 장년은 반드시 하나님은 영혼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게. 로마서 8장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며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며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문장 보면 이상하죠. 영이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너희 안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보여 안 보여? 보였죠. 너희 안에 분 영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그리스도. 그걸 설명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있는데 육신에 있는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그 영이 그리스도였다. 예수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모습이 동영상으로 최초로 세상에 공개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요게 나가야 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 여기 있다고 가르쳐 자꾸.
거의 모르는 사람 여기 다 하나의 마음에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또 이런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있다는 건 몰라. 근데 우리 성경의 퍼즐처럼 하나 찾아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육체만 이렇게 따로 있는 거예요. 점차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기능이 뭐냐? 영의 기능인데 또 마음의 구조를 들어가지고. 최소 속성, 마음에 더 안 들어가도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한국교회 설교가 바뀌어요. 왜? 이거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역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것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담을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하와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야기 아닌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 이야기, 역사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 완벽하게 만드는 것들 만약에 변질시킨 게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머지 모든 기록은 뭐냐? 이게 고장내는 거예요. 죽는 거, 변질된 거, 약해진 거, 또 하나는 고쳐가는 거, 또 하나는 고쳐져서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성경은 몰라요. 왜? 이거 이야기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게 고장나서 이거 고치는 거 배우려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이거 기록해놨더라. 요것만 방송을 타가지고 사람 입에서 전해지면 한국 교회 강단 설교가 바뀌어요. 말만 영혼이 아니고 말만 마음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것.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이런 내용은 이미 성경 처음 기록할 때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거. 그런데 서신서에서 따로따로 띄었죠. 마음 설명에 따로따로 띄었어요. 왜? 아는 줄 알고 전제하고.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알고 있어요. 영혼 안에 마음도 있고 생명도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성경 기록도 오늘날은 우리가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기록해놔줬는 우리는 몰라. 앞으로 전할 거 이것 전하는 거야. 이 영혼이 어디서 사는 건 천국 사는 거야. 그래서 5가지 있죠.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영혼 이야기, 마음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거 전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